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이번에 뉴스를 보고 참 감동적인 부분이, 요즘 뉴스 보고 감동받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막 속이 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이 굉장히 아파서 그 수술비를 모아놨습니다.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쓰레기를 정리하고 이제 수술비 되려고 하다가,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그만 그 수술비 돈을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그 어떻게 돼서, 거기 보면 자동 지파 시스템이면 크린넷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어버리니까 큰일 난 거죠. 나중에 랄랄라 하고도 와서 이제 수술비 챙겨야지 하니까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세종시 그 환경미화원이 있는 곳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한국미화원들이 찾을 수가 없다. 하루에 쓰레기가 24톤입니다. 그거 못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막 이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아들 수술비다 라고 하니까, 수술비요? 라고 하면서 환경미화원 다 총출동해서 그 지파 그 물레리를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지파 다 금지. 그 24톤 되는 딱 가니까요, 직사각형으로 크게 된 이 완전히 꽉 이게 집혀서 직사각형이 된 틈도 없는 그것들을 환경미화원들이 뭔 죄입니까? 그걸 다 끄집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8시간이 넘도록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녁쯤 되니까 5만 원짜리 하나 딱 나오더래요. 5만 원이다! 신받다 이런 거죠. 그 5만 원 옆에 또 찾아보니까 돈이 막 다 벌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28만 원을 그래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이 감동적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돈을 탁 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이거 수술비 하라고. 그러면서 집에 가면 좋은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밤새도록 또 찾는 거예요. 야근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야근이 있습니까? 근데 야근을 하면서까지 찾아가지고 몇십만 원을 더 찾아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딱 기사를 듣는 순간, 한 사람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주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비용을 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서 믿음 주려고 했던, 그래서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의 따뜻한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단식과 감동이 넘쳤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사엘에게 베나닷이 묻습니다. 엘리사가 나타났다는 말 듣고 내 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아람 왕 베나닷은 굉장히 야망있고 용기 있는 자고, 또 그 아버지부터 시작하여서 나아만 장군과 또한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 자기 부하가 병들었다고 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편지를 써서 살려달라 할 만큼, 그리고 뇌물을 주어서 그 왕의 마음을 이롭게 하여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만큼 굉장히 부하를 사랑하고, 또한 전쟁에 실패하여 끝없이 전쟁하는 야망이 있는, 정말 포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는 어떤 전쟁에도 근동 지역을 제패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는데, 원래 전쟁에 나가면 병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쟁에도 병 하나 걸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승부사를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잘 나가고 전쟁에 대한 야망과 꿈이 있고
반드시 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먹어서 그 근동지역 전체를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는 이 꿈으로 시작했던 베나닷이 덜크던 큰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베나닷의 생각은 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다메섹 지역에 있다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뇌물을 싸들고 자기 종에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람 지역은요, 다메섹 지역, 즉 요즘 시리아로 올라가는 그 통로에 있는 그 지역은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은 뭐 아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도 있고, 그리고 블레셋도 있고,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나라가 삐끗하기만 하면, 힘이 약해지기만 하면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옆에 바짝바짝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 빈 공간만 있으면 엉덩이를 밀고 들어오는 우리 한국 아줌마들처럼, 그런 것처럼 빈 틈만 생기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지역이 근동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는 소문이 나는 순간 이 아람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후사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늘 살아가는 그가 다 공격하여서 전 세계를, 그 지역을 제패해야 되는 그 욕망이 있는 그 장군이, 왕이 아프다라는 그 질병의 소문이 점점 소문이 날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 지역에 있는 신들이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가 봤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할 만한데 베나닷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물어보라. 8절 말씀 보면 왕이 핫살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물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점을 보듯이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병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냥 잡다한 신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그 뒤에 모든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존경해서도 믿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사는지 죽는지. 그럼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병에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병 앞에 끝까지 그는 간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 나라 정책과 문화에도 반대가 되는 일이니까 물어보기만 해라. 즉 나는 하나님께 내 이익만 딱 취하겠다, 이런 욕심과 욕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죽음의 위기에 질병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아람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질병과 행동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먼저 아람 왕이 병이 생긴 이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은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려서 죽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대 근동적인 전투를 보면.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신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딱 걸린 것은 이제 많은 전쟁의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무조건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그의 몸으로 침범하고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몸을 잘 관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럼 그동안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병에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왕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만큼 포위를 하고 공격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아람 왕 베나닷 아닙니까? 그 죄를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버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죽습니까? 반역으로 죽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병으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회개 기회들을 여러 차례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기회는 뭐냐면 엘리사가 왜 다메섹에 있습니까? 왜 다메섹에 있습니까? 아람 왕이 사는 그곳에 왜 엘리사가 올라갑니까? 잡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람 왕의 작전 회의를 다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보고 보고하는 능력이 있는데 엘리사가 거기 있다는 첩보가 있으면 바로 잡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 엘리사가 왜 거기로 올라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올라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명이 있어서 그 다메섹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회에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왔다는 것에 아람 왕이 알았더라면, 베나닷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그에게 예전에 주었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장군 누구? 나아만 맞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 병이라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군대를 보냈을 때에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성읍의 포위되어서 거기에서 살아오는 경험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있습니다. 그가 직접 전쟁에 끌고 나가서 포위하여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자식을 먹을 만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을 때 하늘의 병거의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 자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내 이 아람 나라가 망하는구나 깨달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이만큼 보여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토록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자세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운명을 점치는 무당처럼 엘리사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에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지금 앞에 서 있는 하사엘에게
왕이 죽는다는 것은 너만 알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 너만 알아라. 하사엘에게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비밀을 듣지 못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살아야 하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복음의 진리가 그 귀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 고통과 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왕이 바뀔 것이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과 13절 중에서 13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에게 베나닷이 죽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한 다음에 하사엘의 얼굴을 쫙 보니까 그 뒤로 하나님이 환상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사엘이 왕이 되고 그가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죽이며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하사엘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에요. 절대 세워서는 안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면 안 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랄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거기에 째려보며 울었다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째려본 거죠. 왜 우시나이까? 네가 이런 짓을 한다. 불로 태우고 죽이고 잔혹하게 아이 벤자까지 배를 갈라서 꺼내 죽일 만큼 너는 잔혹한 자다. 잔혹한 자. 하사엘은 말합니다. 개 같은 종이 무슨 제가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권력을 잡기 전과 권력을 잡기 이후의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와 돈이 많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어려워요.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사엘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죽이고 쳐부수며 괴롭히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회개하라는 채찍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랄한 왕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 하사엘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요아스와 전쟁을 붙어서 요아스까지 고통당할 때에 요아스가 뇌물을 주어서 이 전쟁이 멈추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며 고통하며 죽인 자가 하사엘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의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왕 앞에 서서 왕이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하고는 탁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왕을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직접 그 천과 가죽으로 이렇게 된 이불인데요. 그래서 물을 적시면 가죽이 물을 먹어서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왕들이 사람을 암살할 때, 사람을 죽일 때 그 이불에 천과 가죽으로 엮어서 쌓는 이불에 싸서 죽이는 일이 많았어요.
물론 굉장히 따뜻하니까 그렇게 그 입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하사엘이 왕의 입을 탁 덮어주고 그 이튿날 가서 이불에 물을 쫙 죽여서 그 얼굴에 덮어 죽이고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참 인간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네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사엘은 어차피 내가 왕이 된다고? 왕이 죽는다고? 그럼 내가 빨리 일을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정말 급한 욕망과 욕심으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해서 왕자를 강탈하는 그런 사악한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여기서 보면 무엇입니까? 권력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권력의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이 변질됩니다. 정말 인간의 욕망 끝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정말 하나님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나닷도 하나님이 이용했지만 결국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었죠. 하사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소명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죽인 것 같지만 결국 그도 이용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의 역사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인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나닷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회개의 기회, 그 기회를 우리도 늘 항상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너는 단지 믿기만 하라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불가능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난 너 사랑한다. 너 그냥 구원받아라 라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람 왕의 최악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 경험의 주동자가 되어서 남을 통해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는 호기심은 가득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기적과 경험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호기심은 가졌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얻었지만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참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 내가 만날 주님이다 라고 헌신하게 된 계기는 제가 찬양을 못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소리를 주셨고 또한 내 손으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셨고 내 눈으로 보게 하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떨고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셨고 나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어설프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본고로 믿었지만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그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번개에 맞는 것과 같습니다. 번개에 맞는다고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루트라는 사람은 친구와 두 사람이 대화하고 걸어가다가 번개가 칠 때에 친구만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 은혜라는 것이 친구를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맞은 걸 보고 자기는 회개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찾아오는구나. 그냥 번개를 맞듯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크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공로와 노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몸과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잉태할 때 경쟁률에서 실패한 자는 아예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장됩니다. 그 잉태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승리해야만 구원받는다면 실패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꼭 찍어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나 맞춤식으로 계획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물론 군대는 집단으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잣대로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부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잘 살펴보고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짓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란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품절됩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뭡니까? 징조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수가 차면 본 자식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구원의 수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자체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만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 단순히 고백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함성. 여러분, 쇼펜하우어도 하나님은 부조리의 신이다. 신은 멀쩡한데 내가 그 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이 교회 안에는 신이 없다. 니체도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 네가 주인이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시편 14편 1절에서는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영원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